이 성경 공부를 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감동과 은혜를 목적으로 하는 성경 공부가 이제 대부분이죠. 많죠. 그러니까 일반 큐티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죠. 그러면 직감이 중요하죠. 느낌이 중요하죠. 보통 어떤 삘이 딱 오는 단어나 문장, 이걸 이제 하나씩 잡고 그걸 가지고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은혜를 받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야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위험성이 있다는 걸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이 진짜로 얘기하는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느낌으로만 하면요. 과부의 랩돈 2개 이야기. 그 속에서 두 랩돈이 얼마였나. 참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쭉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결국 두 랩돈이 참새 반마리 가격이었다. 하루의 생활비가 쉽게 말해서 참새 반 개 먹고 살아야 되는 게 그 과부의 하루 생활비였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구절을 보면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거에 그냥 콕 꽂혀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생활비 전부를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순간적인 직감으로만 성경 공부를 하면 잘못 해석하기가 쉽다는 거죠.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이 바로 그 앞에 나왔고, 그 밑에 그런 성전은 무너질 거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나왔죠. 그게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 이제 그런 식으로 베레아 성도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하면서 차근차근 보고 들어가야지, 너무 순간적인 어떤 직감을 그냥 전체 그게 진리라고 믿고 마구 얘기하면 성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감동적인 얘기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꾸 끌고 와요, 그거를.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렇고 설교자들도 그런 유혹에 빠져서 어떨 때는 있잖아요. 설교자가 일주일 내내 성경을 붙들고 씨름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재밌는 얘기를 찾아 헤매요. 재밌거나 감동적인 얘기. 그러면 거기에 이제 성경 말씀이 그냥 하나의 보조 수단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르르 웃거나 아니면 훌쩍하고 울거나, 그러면 성공한 설교다. 이런 현대 설교 세미나에 가면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건 참 비극이죠.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있는 진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참 설교 예화에 오프라 윈프리, 뭐 마치 성공한 크리스찬의 대표인 것처럼, 뭐 좋은 크리스찬인 것처럼 한참 인용했죠. 오프라 윈프리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뉴에이지 사상가죠. 전혀 크리스찬이 아니죠. 아주 위험한, 근데 지는 크리스찬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 많죠. 그렇게 뭔가 성공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검증도 없이 막 이렇게 인용하고, 하여튼 감동식으로 가면 꽝 잡는 게 매다, 이런 말 옛날에 잘했잖아요. 무조건 찡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게 나중에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어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한국 기독교도 많은 부흥이 있었어요, 처음에. 근데 그 찡한 이야기들이 나중에 다 이게 부도수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나중에는 흩어짐이 더 심해져 버리는, 그 부작용이 더 심해지죠. 제가 기왕에 생각난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마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돌아가신 지는 꽤 오래됐는데, 이 론 와이어트는 이른바 고고학자라고 그러는데 정말 자기 혼자 별의별 걸 다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홍해 밑바닥에 3,500년 전에 그 홍해 건널 때 쫓아온 애굽 사람들의 전차도 발견하고요. 말이 안 되거든요. 바닷물 속에 3,500년이 있었는데 그게 그대로 있는 걸 이제 찾아냈다 그러고, 뭐 노아의 방주도 찾고, 그러다가 뭔 얘기까지 했냐면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서 흘러내린 피가, 이렇게 여러분도 보셨나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게 골고다 언덕 밑바닥으로 내려가 지하 동굴에 숨겨져 있는 언약궤 위에 떨어졌다. 근데 그 피를 갖다가 보니까, 연구소에 가보니까 아직도 피가 살아 있었는데, 봤더니 뭐
뭐 저도 과학도가 아니지만 이 사람은 23쌍의 그게 그러니까 46개의 염색체가 있어야 된다는데 아버지 어머니한테 23개씩 받아서 이 피는 아버지 쪽 염색체는 없이 23개만 염색체가 있는 그런 이제 피였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사진이라도 보여주고 좀 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그걸 막고 있어서 못 보여준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유튜브에 그게 뭐 강추 동영상으로 개신교에서 막 그걸 이제 돌리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죠. 막 너무 마음이 가는 거예요. 너무 이게 맞았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는 다 거짓인 게 다 드러났어요. 그 영상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권위 있는 고고학자이자 독실한 크리스찬인 론 와이어트가 했는데 둘 다 틀린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전혀 고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자칭 고고학자예요. 고고학계에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학자가 아니고 그냥 혼자 돈이 좀 많아서 발굴하러 다닌 아마추어고 안식일 교인이에요. 개신교인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 하는 얘기가 너무 감동스러우니까 막 그렇게 가져오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요, 세상의 이목을 잠깐 끌다가 큰 조롱을 지금 받고 있어요. 젊은 애들은 잘 알아요, 이거. 그래서 아주 조롱을 해요. 조롱하는 그런 블로그 같은 거 보면 너는 그런 거. 근데 우리끼리는 아직도 그게 감동이고 강추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종교국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주주의 국가고요. 이스라엘이 기독교인들한테도 관광 사업 팔아서 돈 유대인들 알잖아요. 돈 되는 거면 안 하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진짜 발견했으면요. 그걸 숨깁니까? 안 숨기죠. 그 얼마나 큰 관광자원인데 그게. 예, 여하튼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처음에 혹 하고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다가 나중에 이게 더 큰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국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감성적인 기독교로 가다가 베레아 성도 같은 고품격 신앙이 아니라 순간의 어떤 감격, 감동 여기에 집중하다가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물론 당연히 그게 전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큐티도 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현대인들이 바쁘게 사는데 짧게 짧게라도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해야죠. 하지만 이 속에 담긴 진실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진실과 진리.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는 집중하는 마음들이 있어야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바이블 스콜레에 스콜레라는 게 스쿨이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두란노 서원 할 때 서원 있죠. 그 서원이 스콜레예요. 근데 이 바이블 스콜레 공부는 그러니까 후자에 더 이걸 맞춰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려우시지만 한번 이렇게 따라와 보시면 그 속에 있으면서 체질이 바뀌어가는 그런 체험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시길 바랍니다. 저랑 공부하는 제 목표가 그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심는 자도 물을 준 자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성경 공부와 말씀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더욱 독대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